이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주교회에서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 내가 이런 아빠와 이런 엄마 사이에서 나온 자녀라서 난 참 좋다, 난 참 감사해, 참 다행이야, 이런 걸 느낄 때 참 행복하죠. 그런데 언제부터 그걸 느끼게 됩니까? 어릴 때는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왜 이것이 모자랄까? 왜 우리 옆집에 있는 내 친구 부모님은 이것도 주시는데 왜 안 주실까? 이런 불평, 불만으로 부모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 그리고 내가 내 자식에게 무언가 자식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 발견될 때,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걸 해주셨구나, 이렇게 내게 부모님이 정말 귀중한 존재이구나, 그런 부모님 사이에서 내가 나왔으니 나는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느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철들었다라고 말하죠. 가끔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축복이 정말로 많고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가운데 불만과 또 불평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죠.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해 보면, 알아가다 보면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걸 느낄 때 나는 진짜 행복이 느껴지는 것이고, 진짜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고,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물론 제가 깨달은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제가 깨달아가고, 그럼을 통해서 같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신 성도로서 그 안에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걸 서로 나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앞으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설날이었죠?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서로 복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설날 지나고 첫 안식일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비록 마스크에 가려져서 보이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서로 많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공통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 있는 삶입니다. 내 삶에 복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이란 무엇인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니까 마지막 끝날 때 이 물음에 성도님들 얼마나 큰 목소리로 대답할지 잘 모르겠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계속 하겠는데요.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오복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복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장수, 부요, 건강, 덕, 고통 없는 삶. 5가지나 되지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인가? 정말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항상 사람들이 말할 때 이건 정말로 잘한 일이야, 좋은 거야 라고 평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 말로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유래를 아시죠? 한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이 기르는 수말이 있었습니다. 순말이죠. 어느 날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 순말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전체 이 재산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말이 달아나 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글쎄요,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몇 달이 지나서 이 수말이 암말을 한 마리 끌고 왔어요. 심지어 암말만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송아지도 몇 마리 끌고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고. 순말 하나 잃었더니 세상에 몇 마리가 돼가지고 돌아왔다고. 이 복이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축하를 받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축하는 무슨, 이 일이 도리어 화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이 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인의 아들이 데리고 온 암말을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불구가 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말하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에 불구가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또 태어난 척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합니까? 이 일이 도리어 또 복이 될지. 좀 지나서 국경 넘어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병사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모두 다 소집이 돼가지고 대부분 전사하거나 또 오랑캐들에게 끌려가가지고 행방불명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불구다 보니까 이제 생명을 건진 겁니다. 오락가락 하지요? 자,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일까요? 말을 잃어버린 것이 화인가요? 말이 여러 마리를 끌고 온 것이 복인가요? 또 아들이 암말 때문에 떨어져 불구가 된 것이 화인가요? 또 떨어진 덕분에 또 전쟁 나가지 않아서 살게 된 것이 복인가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기도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죠.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내 집에 유언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 것이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15년의 시간이 연장이 되었어요. 죽는 것이 결정이 됐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은 복인가요? 우리가 병들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전성도가 한 마음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도 완전 죽을 수밖에 없는 결정된 이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15년이라는 시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15년 동안 당연히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역대하서 32장의 쭉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 15년 동안 많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들을 쌓아놓았죠. 그리고 그 재산을 쌓아놓는 데 있어서 보관하는 데 있어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역대하서 32장 27절에서 29절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물을 위해서 창고도 짓고 우리도 짓고 무엇을 위해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냐면 그가 교만하여졌다. 그래서 결국에 그 재물이 그에게 자랑이 돼서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그가 가졌던 모든 재물을 다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자랑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화가 되어서 나중에 바벨론 침공할 때에 그 왕궁에 있었던 모든 재물을 다 바벨론이 가지고 가버립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 보여줬던 모든 창고를 다 정보가 되어서 가져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 몇 세의 왕이 된지 아십니까? 12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모든 우상들을 다시 다 복원합니다. 다시 다 세워요. 그 악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만약 히스기야에게 15년의 복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히스기야에게 15년의 복이 없었다면 그는 교만한 자로 또 남유다가 멸망하는 단초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15년이라는 복 전에 그 사람 어떻게 평가받았습니까? 비록 많은 재물은 없었지만 잦은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고통받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가는 백성들이 나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렸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기억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졌던 15년이 그의 평가를 바꿔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라는 것이 다 화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이 다 축복된 재물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요. 거부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거부였죠. 다니엘도 요셉도 바로 총리라는 그런 직함을 통해서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화와 복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복을 받았다면 이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복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화를 당하는 상황이 있다 한다면 이 화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복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태초에, 즉 이 세상의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창조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 맺을 때, 즉 출애굽기에 보면 계약 맺을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세계의 주인이 누구이냐? 바로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 이걸 세계관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 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화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그걸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때론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잖아요. 나한테는 왜 복 안 주십니까? 옆집은 아파트 5억에 샀는데 10억이 됐는데 그때 왜 저로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원망들이죠. 요즘 증권하는 사람도 많고 주식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부동산 하는 사람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복과 화를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이 복이야, 이것이 화야, 그 기준을 가지고 복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그것을 말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내 마음에 요동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진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서 나에게 허락하신 진짜 복이 뭐냐, 그 복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신앙의 즐거움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이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짜 복이 있어. 이 복이 내게 있는 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리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진짜 복은 악을 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악을 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꾀를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모든 삶에서 사실은 악을 피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악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성도님이면 마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는 양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어디로 옮겨 놓으셨어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옮겨 놓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살았던 그 죄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심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선을 추구하죠. 의를 추구하죠. 비록 죄된 길에는 내가 들어서지 절대로 않지요. 만약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세상이 말하는 복을 내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사람과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악의 죄의 모습을 내가 닮을 수 있다라면 과감하게 그걸 거절하고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죄를 멀리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해주고 있냐면 그런 삶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에 우리가 죄의 가능성이 있는, 악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지요. 근데 그 부유함을 누려가는 그 삶이 만약 악의 모양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거 선택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를 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항상 기쁘고 즐거우면 참 좋겠지만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먼저 그 계획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잖아요. 분별.
이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분별력은 곧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뭐냐? 목수가 나무를 자릅니다. 어떤 목적으로 해서 나무를 잘라요. 그럼 나무를 자르는데 그냥 자릅니까? 바로 자를 갖다가 꺼내놓고 몇 센치 딱 재서 딱 표시를 해놓고 자르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자.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엇을 바라볼 때 이것이 바른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분별하는 것은 바로 이 가치관을 말해주고 있고,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이 가치관이 됩니다. 옆집 사람이 그거 가졌더니 좋더래. 그게 기준이 되죠. 그럼 우리도 있어야지. 옆집 자식이 뭘 배우니까 어디 대학도 들어가더래. 그러면 우리 자식도 그럼 가르쳐야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것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세계관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인가, 악한가, 이걸 구별해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 설계함에 있어서 죄의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이라면, 신앙적 그런 가치관이 흔들어지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수정하지요. 때로는 그걸 우리는 포기하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예전에 한 경찰 형제님이 이런 간증을 한 걸 제가 전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안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믿고 세례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하루는 집에 돌아온 남편이 아내 보기에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퇴근해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얼굴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대충 씻고 등 돌리고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보기에 이상하잖아요. 아내 남편한테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그렇게 그냥 자. 그리고 이제 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얼굴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이 남편을 또 이제 아내가 묻는 거죠. 뭔가 이상하죠. 아내는 참 감각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요. 당신 무슨 일 있지?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남편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거 아무 일 없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갔어요. 출근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얼마나 궁금합니까? 분명히 내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분명히 무슨 일인지 알겠는데 왜 얘기를 안 하는가? 남편 올 때까지만 기다렸어요. 남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오자마자 자기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딱 꺼내주면서 이 아내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헌금하든지 뭐 누굴 도와주든지 알아서 해. 던져주는 겁니다. 이 봉투를 열어보니까 상당한 돈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야? 라고 이제 또 꼬치꼬치 캐묻죠.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갑자기 돈 던져주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돈이야? 묻잖아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며칠 전에 술집 일제 단속 기간이 있었는데 어떤 술집 사장이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봉투를 이제 넣어준 거죠.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게 이제 자기 용돈이잖아, 용돈. 잘 됐다. 아내도 모르는 용돈, 이거 내가 잘 써야지. 뭐, 좋은데 비밀 자금이니까 잘 써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이분이 이제 믿기 시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비록 이분이 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가 그래도 목자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는데, 들은 것이 있는데, 내가 옛날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밤새 꽁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아내 마음대로 하라고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상의해가지고 돌려주라고. 그래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꽁돈이니까 덥석 받습니까? 요즘 뭐 더 엄격해져서 뭐 그럴 일도 없지만 그에 준해서 우리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길에 절대로 서지 않고 앉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악의 끝이, 죄의 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의 결과가 결국에 사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일이면 그걸 피하며 살아갑니다. 그걸 피하며 살아가요. 당장은 그 계획이, 그 삶의 방식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나는 사망의 고통을 떠안는 격이 바로 그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걸 알고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그 죄와 싸워서 그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니까.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우리의 이 하나님 말씀, 이걸 어떻게 대하는가? 성경은 간혹 이 하나님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합니다. 음식으로.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하지 아니하고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그 만나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너희들은 살아가는 거야. 너희가 노력하지 않았잖아. 너희가 농사 짓지 않았잖아. 그런데 매일같이 내 말에 순종해서 아침에 나가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만나가 있고 그 만나를 거두어 먹고 살면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매일같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 그게 잠깐만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생명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교육시킨 겁니다.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 신명기서 8장 3절에는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그걸 통해서 또 하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육신의 이 만나로만 먹고 육신의 영양이 필요한 이 만나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걸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지 않습니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 사단을 물리치신, 사단에 굴복되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걸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이 사단의 지배가 되어서 죄 짓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삶을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라고 주셨다.
예수님이 그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가 먹는 젖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죠. 아이가 젖을 먹지 못하면 자랄 수 없죠. 자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먹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자랄 수 있다. 먹어야 자랄 수 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주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육 정말 중요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기회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회는 열심히 그걸 가르치고 또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교회이죠. 우리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라야 될까요? 자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람에는 바로 자람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르기 위해서예요? 구원까지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구원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람에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고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나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소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해서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죠.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습니다.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죠. 저 여쭤보면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가끔 보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 젊은이들 유행 같은 그것이 뭐냐면 먹방이 뭐냐면 먹는 것을 이제 방송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돈 아껴가지고 비싸지만 먹고 싶은 음식을 이제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거 지금 먹고 있다 라는 걸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SNS에 올리는 것이 우리 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낙 같은 거죠. 이게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듣는 것이 즐거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난주 안식일에 여러분 어떤 말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맛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났는데 일요일 아침에도 생각이 나고, 월요일 아침에도 생각이 나고, 화요일 아침에도 생각이 나고, 왜 이렇게 맛있는지 아침에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맛있어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음미하듯 하나님 말씀을 먹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9편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여기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음식으로 꿀로 비유해 말하고 있죠.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맛있는지 마치 꿀 같대. 꿀맛 같은 하나님 말씀. 꿀맛 같은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전에 나와서 듣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일만 해도 안식일 저녁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화요일 예배, 또 성경 공부, 또 매일같이 성경 읽는 분은 성경 읽기, 그러니까 대학부 또 사청부는 또 매일 성경 묵상도 하더라고요. 매일 성경 묵상하고 매일 듣고 매일 보는, 매일 내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죽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마음은 다 달라요. 억지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에 있는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 달다, 참 하나님 말씀 참 달다, 이렇게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듣는 분들,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먹는 분들의 괴로움, 참 곤욕이죠 사실은. 여러분 억지로 음식 먹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지. 그러다 보니까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 밖으로 세워버리는 말씀이죠. 그죠?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쏙쏙 들어가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런데 딴 생각하면서 팍 보내버리는 말씀도 참 많죠. 하나님 말씀을 마치 송이꿀처럼 달게 먹는 삶.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워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만큼 맛있는 말씀을 먹는 삶. 이것이 무슨 삶이라고요? 이게 복 있는 삶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억지로 먹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억지로 먹는 말씀도 의미 없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엄마가 아기가 밥 안 먹겠다고 입 다물면 그냥 둡니까? 억지로 먹이잖아요. 왜요?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잘하니까. 사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말씀 보셔야 돼요, 열심히 말씀 들으셔야 돼요 라고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 이렇게 빠지시고 성경 공부 이렇게 빠지시고 성경 읽기 안 하시고 그러신 분들 찾아가서 우리 말씀도 좀 읽읍시다, 말씀 좀 배웁시다, 우리 말씀 한번 배웁시다, 이렇게 저 싫어요 시간 없다니까요 라고 말한 분에게 또 찾아가서 말씀 좀 봅시다, 읽읍시다, 좀 배웁시다 라고 교회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즐겁게 먹어보세요. 즐겁게. 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시편 1편 3절 4절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영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 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생기가 넘치는 싱싱한 나무다. 시냇가에 심기였기 때문에 나무가 목마를 때 바로 가까이 있는 시내를 통해서 이 물을,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이 나무는 잘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서 심지어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까지 맺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사막에 가면 굉장히 나무가 날카롭습니다. 이 나무들은 이제 새벽에 이슬로 자라는 나무들이죠. 한낮엔 너무나 덥다 보니까 거의 가시처럼 나무가 자라가요. 메말라서 겨우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나무들. 그런데 이 요단강이나 이런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나무들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그런 나무들,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나무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는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가까이 계시는 곳에, 가까이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에서 그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은혜와 말씀이 곧 나라는 나무가 푸르게 잎사귀 맺고 또 더 나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자라게 하는 것이죠. 나무에게 물이 절대적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는 은혜가 절대적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한계에 있는 존재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이 손에 쥐어지고 있는 이 복이 화인지 복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당장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화가 복인지 화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앞날을 모르니까.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 삶이 참, 내 삶을 내가 모른다. 그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을 내가 몰라요. 안타깝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이유예요. 내가 내 삶을 모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돕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 곁에 살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 또 원하는 것 공급해주고 살고 싶으셔가지고 부모님께서 이 자녀들 옆에 살고자 하는 부모님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자녀 애도 봐주시고 반찬도 갖다 주고. 부모님도 대단하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가까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 우리 전주교회 근처에 대부분의 한 80% 가까운 성도님들이 전주교회 근처로 이렇게 사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이 또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지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하지 못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때 깨닫지 못합니다. 위로받아야 될 때 위로받지 못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단순히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간다. 이 열매가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무엇을 맺어야 될까는 이따가 오후에 또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오후에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인이 그런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쭉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결국에 그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어떨 때 가능하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심판 때의 구원을 받습니다. 시편 1편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신앙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말할 때 빈익빈 부익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해서 부자로 살아가고 이제 뭐 이런 일들, 부모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고 부모가 가난하면 같이 또 가난해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게 세상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는 출발이 다르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들은 다 출발이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근데 그걸 누리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근데 신앙에도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신앙을 올곧이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고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아서 끊임없이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그 반대로 살아갑니다. 바쁘니까, 힘드니까,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은혜 자리에 오질 못하니까, 은혜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또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고, 또 나를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있는 은혜마저도 점점점 까먹는, 참 안타깝죠. 참 그런 인생, 참 안타까운 인생인 겁니다. 본문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을,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그 삶, 그리고 즐거워하는 그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결국에는 무엇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구원까지 주어집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악의 길에 살아가지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때로는 그렇다 보니 그걸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누리는 거 못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죽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게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잖아요. 어떤 형제님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다른 분과 함께 죄를 지어서 교회에서 징계받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이 형제를 사랑하셨는지 이 형제가 굉장히 삶에도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이다라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육신을 가진 존재라 똑같이 죄를 지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징계도 받지 않고 또 오히려 행복하게 이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을 안 보려고 해도 이분이 워낙 괴롭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징계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냐. 이게 원망으로 들다가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고통받는 거 제 죄 때문인 거 아는데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지요.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형제가 심판을 알면
형제가 지금 형제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보는 그때까지 가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봤어요.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그 징계 받지 않고 심판날에 딱 그때서야 너 이런 죄 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물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지금 당하는 징계가 차라리 낫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차라리 나아. 지금 차라리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야. 구해라. 믿어라.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출발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행복자다. 행복자다. 왜 행복할까요?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뇨? 우리가 복 있는 자, 행복한 인생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심판날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쪼록 이 사실을 깨닫고 이거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